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 안에 계속 묵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이야기가 당연히 우리 입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열어 예수님, 주님을 찾는 것까지는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제외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칭 예수쟁이들이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싫어하는 평범한 세상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왜 그럴까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삶으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이러한 지식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스스로가 아직 삶의 주인일 때가 많다는 점에서 예수님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행동을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 같을 때 혹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방식과 나의 이익과 반대되는 방향일 때 그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입으로만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졌기에 교회 밖 사람들은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인인, 자신을 입으로만 예수님을 말하는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저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그런 잘난 척하는 모습과 선민의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하나님을 입으로만이 아닌 삶에서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 사무엘상 14장 말씀에도 아버지 사울왕이 블레셋의 싸움 중에 있어서 움츠려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전략과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블레셋을 단신으로 공격해 큰 승리를 거둔 것을 우리는 이전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달아나 있을 때도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 자신의 처지를 토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에 대답하여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이 절대 그의 목숨을 해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그를 도울 것이라는 맹세를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다윗은 요나단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사울왕의 아들이자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다면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을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버림을 받았지만 사울왕이 왕위에 있었기에 요나단이 어찌 보면 다윗을 라이벌로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의 그의 우정이 아무리 깊다 하지만 요나단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였다면 이렇게까지 도움을 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에게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안에는 인간적인 관계와 계산으로만 이루어지는 관계와 그러한 요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인간적인 우정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임재 안에서 맺어진 관계임을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도움을 주며 말하는 대화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는 요나단은 다윗을 돕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 시작을 그가 다윗을 돕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끝내며 23절에는 여호와께서 그가 다윗 사이에 맺은 맹약에 영원히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요나단이 다윗과의 관계에서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이익만을 계산하는 관계를 넘어 다윗을 돕고 자신의 친구이지만
왕위 계승의 라이벌이었던 다윗을 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가능해왔던 것입니다. 요즘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러한 관계들이 점차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같습니다. 믿는 사람의 관계에서도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정신적인 혹은 물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가가 관계를 시작하고 관계를 지속하는데 중요한 동기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그런 것들이 아니지만 이전에는 이러한 관계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조금 덜 생각했던 관계들마저 이러한 관계로 점점 바뀌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친구를 맺을 때도 그 아이가 내 아이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는가, 그 아이와 어울릴 때 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까 먼저 그러한 손익계산을 하고 그 아이들과 어울리지 말지 생각하는, 그리고 허락하는 기준이 되어버렸고, 연인 혹은 부부 사이마저도 그 내 파트너가, 나의 남편과 나의 부인이 내게 얼마나 정서적인 이익과 이득을 가져와 줄 수 있는지를 따지고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관계가 된다면 부부와 또 연인을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그 관계를 끝내버리는 이유로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사람이 얼마나 이 공동체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그러한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만,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본다면 이러한 생각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계 가운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가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전을 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 안에서는 그러한 판단을 하는 것이 나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계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지는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그들이 인생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가지는 관계 가운데 가지는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이 맺는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인가 아니면 기뻐하시지 않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과 기뻐하시는 행동들이 그 관계 속에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맺는 관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관계일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 주실 것이 내가 따지는 손해와 이익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이 그 사람의 관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손익을 계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큰 축복을 그에게 가져올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관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관계 가운데 그가 사울의 왕자로서 왕의 자리를 물려받고 다윗과 경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을 그는 보았고, 사울처럼 그러한 다윗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해 그를 죽이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자신이 생각할 때 인간적인 이익보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그의 관계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14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면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왕으로 세워가실 것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시며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과 자신의 집에
지금 자신이 다윗에게 베푸는 그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요나단과 다윗이 가졌던 관계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베풀 수 있었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의 시작은 요나단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과 생각보다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맺는 관계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손해를 보지는 않는지 그것을 먼저 따지는 관계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동등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어 저희와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시작된 관계입니다. 그 사랑에 빚진 자 됨으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우리의 관계 속에 드러내므로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 생활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생활 가운데 그 선하심을 드러내고 나의 손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의 생활 속에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